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의의를 다시금 떠올리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교회는 황금기로 불리던 11세기, 12세기를 지나서 13세기 이후로 급격하게 계속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성직 매매, 수도사들의 타락, 또한 고위 성직자들의 사치와 불륜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 문제들이 교회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황청도 오로지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데 관심이 있었고요, 말할 수 없는 사치와 부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존 위클라프, 얀 후스 등을 통해서 이미 선진 종교개혁자들,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그들의 순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교회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화약고와 같은 그들의 마음에 개혁의 불씨를 놓은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부패한 교회를 향한 95개조의 방반문을 게시했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이 교황은 무하지 않다, 교회가 말씀과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등을 알게 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진리의 자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세교회,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그 중세교회, 지금의 천주교로 이어진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치적인 입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입장을 고수한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들은 아마도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지금의 카톨릭이 그 증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주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다르게 묘사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로 선 이유는 당신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같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같지 아니하다, 나는 다르다.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따로 서서 자신은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았고 금식과 헌금도 열심히 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애초에 노는 물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다, 그런 구별의식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자리는 겸손의 자리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따로 서서 난 당신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우월감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멀리 서 있는 이유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기도하러 왔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자신도 없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가슴이 치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은 이 두 사람을 향한 평가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였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삶을 바꿔야 하고 그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런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난 당신과 달라, 내 신앙의 수준은 높아, 이러한 우월한 마음, 존재론적 과시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기를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의롭다함을 받은 세리의 기도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의 심령,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마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가 오랜 시간 고민하며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에 앞서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수없이 많은 날들을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이것이 세리의 기도이고 루터가 보여준 기도라면 우리도 이런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세리의 기도에 닮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나리라는 소망으로 아마 세례를 베풀고 받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죽은 자를 위해 베푸는 세례는요, 오늘날 교회에서 인정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말도 되지 않는 세례죠.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 세례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문맥과 그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그 맞지 않는 모습,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보여지는 모습, 그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또한 핍박받는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 뒤에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 담대하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라는 각오로 살았던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반대로 부활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합니다. 이사야 2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말씀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상황 가운데 그 하루 전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젠 심판이 앞에 있고 큰 위기 앞에 있으면 그래도 무언가 돌이킬 법한데 그들은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이면 다 죽게 될 텐데 먹고 마시자 하면서 그렇게 향락을 즐기다가 결국 심판 가운데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나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 이후 아무것도 없다면 그와 같이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겠느냐.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나도 부활이 없다면 그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즐기며 살 거야. 그렇게 반증하며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 신앙은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으로 이 세상 이후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찌 죄를 짓고 악행을 일삼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굴복한 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그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거짓말하는 악한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 선한 삶을 더럽히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3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이 바울이 앞서 고백한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의 구체적인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죠.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며 자신을 치고 단련하는 거죠. 날마다 죽노라. 저는 이 고백이 참 큰 도전이 되면서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요즘 건강관리하면 빼놓지 않고 말하는 단어가 헬스라는 거죠. 제가 허리가 작년에 아프고 나서 의사 선생님들께 자주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 허리는 답이 없다.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정말 헬스를 열심히 해서 척추를 대신할 만한 강한 근육을 만드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를 대신하는 그 강한 힘을, 근육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워낙 헬스를 안 하던 사람인지라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허리 건강도 조금 하면 조금 나아졌다가 또 다시 날마다 해야 되는 걸 하지 않으면 또 다시 나빠지는 거예요. 또 아프면 또 그냥 그때 가서 또 해야지 하고 또 하면 조금 나아졌다가,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미련하죠.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면 나을 텐데, 더 건강해질 텐데, 아니 이전보다,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이 얼마나 미련한 모습일까요? 근데 이것이 참 어렵죠. 왜요? 날마다 해야 되니까요. 헬스를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원리는요, 현재의 근육이 찢어져서 그 찢어진 근육 위로 새 근육이 붙게 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고통이 따르는 것도 힘들지만 이걸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죠.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귀찮아서 넘길 때도 있습니다. 또한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 일을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매일의 시간을 잘 보내면 건강한 몸을 만들고 또 아픔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며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 이것을 날마다 반복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개혁입니다. 이를 이루는 과정은요, 지루할 수 있습니다. 고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잊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먹고 살기 힘든데 참 목사님 모르시네요. 그거 잘 지키고 살아가는 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거, 그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나마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은 그 먹고 살기 힘든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를 위해서 날마다 고군분투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단단해지고요,
우리는 건강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고요,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는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신앙은요, 머물러서는 안 돼요. 퇴보하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머무르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제 신앙이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깁니다. 지금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고요, 기도 생활, 말씀을 읽는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머물러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개혁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개혁의 근간이 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은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선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온통 이방의 우상과 신상들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어린 시절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아마 힘이 없어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 개혁해 나가는 것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저 우상들을 패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된 해에 드디어 종교개혁의 첫 단추를 끼게 됩니다. 성전 맡은 자들로 하여금 성전의 부서진 곳을 보수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요시야 왕은요, 마음속에 구체적인 종교개혁의 방향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의 허물들을 닦아내고 부서진 곳이나 보수해야 되겠다라는 정도가 아마 그의 종교개혁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오랫동안 성전 안에 방치되었던 한 권의 책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여호와의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서기관으로 하여금 왕 앞에 그 책을 읽게 합니다. 수십 년간 성전 한 구석에 내버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왕 앞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주의 성령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하시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신의 죄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요, 종교 개혁의 방향을 새롭게 합니다. 성전 수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우상을 타파하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일이다, 마음에 다짐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성전에 모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요. 이때 왕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백성들에게도 나타나는데요,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서약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개혁이라 하면 시스템을 정비하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꾸미는 것이 개혁이라 말합니다. 보통 회사들에서 무언가 변혁을 해야 된다 하면 구조조정 해가지고 인원을 감축하고 무언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바꿔나가는 일들을 하죠. 그런 거에 익숙해서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에
가죽을 바꾼다, 새롭게 바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개혁의 과정 속에는 그런 과정들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개혁에 있어서만큼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참된 개혁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개혁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을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개혁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 종교개혁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마틴 루터 하면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모습이 떠올렸거든요. 마틴 루터가 선봉에 서서 데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앞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동해서 막 물러나라 물러나라 막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며 종교개혁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요. 근데 사실 종교개혁이요,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거대한 교회 앞에 그렇게 멋지게 힘있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사실 도망자였고요, 항상 교회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곤요, 옥탑방에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쓰는 거였어요. 당시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없었던 라틴어, 고대어로 그렇게 쓰여져 있던 성경 말씀을 사람들의 언어, 당시 사람들이 쓰고 있던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한 일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손꼽는 일이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하고 들려지게 한 것, 그래서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여서 종교개혁을 이루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교회 권력과 맞설 수 있었던 힘은요, 오직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루터를 재판하는 브룸스 의회 앞에서 루터는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면 파문을 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게 해주겠다. 때로는 너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음도 피해갈 수 있게 해줄게. 이런 회유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회유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성경과 진리에만 굴복합니다. 나는 교황과 의회의 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항상 모순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신념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의 말을 따를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루터는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적으로 다가온다.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과 남에게 인정받고픈 우리의 모습이 옳다고 인정하거나 지지해주지 않는다. 루터는 오랜 시간 집중하고 반복하면서 때로는 나를 찌르는 적과 같은 말씀이 날마다 자신을 찌르는 그 앞에 말씀을 외면하거나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요, 더 마음에 담았습니다. 나를 찌르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엎드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의 마음에 담겨진 말씀이요, 그를 변화시켰죠.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단지 교회를 향해 개혁을 외쳤을 뿐 아니라 말씀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그렇게 개혁을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어떠한지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거나 우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은혜를 갈구하는 세리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애초에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없었을 것이고 우리도 이 자리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지나는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깨어서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거고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신앙의 고백을 이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신앙의 개혁을 견인해주는 말씀에 가까이하며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신앙의 개혁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로 하는데요,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에요.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린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신앙에 안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신앙이 어떠한지 따라서 물론 만족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시간 매일 새롭게 개혁되는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부활의 소망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재 신앙에 안주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며 어느 정도 신앙의 틀을 잡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여기며 우리는 어느 순간 지금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아버지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더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하였고 나는 이것을 하지 않았고 저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다 우리가 더 가까이 사모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 아버지 악한 아버지 이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스스로 올라오는 아버지여 죄의 탐욕과 아버지여 모든 정욕들을 이겨나가며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죽노라 우리 자신을 저 복종을 시킬 수 있는 아버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의 개혁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서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신앙의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고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례의 심령을 가지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은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자 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개혁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그런 결단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